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가운데 27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언 20장 27절 한 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잠언 20장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 벌써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있게 우리 성도다운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20장 지혜로운 자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20장을 통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20장은 1절에서 30절까지 구성되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대구절이나 또 일상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과거 우리 구약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0절까지 두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면밀하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포도주를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네, 포도주는 조롱하는 자 내지 거만한 자가 되게 만드는 술이지요. 예, 술은 좋은 것에 쓰이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술이 구약시대나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아픈 상처를 치유하거나 소독이나 또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포도주가 성경에서 술로 비유될 때는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것인데 이것이 독주가 되고 이 독주는 곡식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말하면 막걸리와 같은 그런 곡식으로 또 밀, 맥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독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모두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므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것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사람의 행실이 이렇게 방자하게 자기 마음속으로 있었던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음주가 사람의 행동과 언어를 행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교적인 음주가 되기도 하고 다음에 술을 즐기는 자가 되며 나중에는 술에 중독된 자로서의 사람의 본분이나 신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술 먹는 습관을 떨치려 하지만 그 사슬에 묶인 듯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급기야는 나중에는 중독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슬을 끊으실 힘을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적 사고 속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보다는 술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느냐,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의 부름 같다라는 말은 왕이 어떤 자리인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진노하거나 분노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그 기세가 모든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2절의 내용은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누구? 통치자는, 다르게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길을 가지지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통치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이지 또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 때 그 통치자로 하여금 그 칼을 통하여 희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누군가와 다투려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경작기가 11월에서 12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이거 캐나다와 또 한국적 상황을 볼 때는 이 상황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내용들은 그 지역에 살았던 구약 시대에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 짓는 기후와 날씨와 계절과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경작기, 밭 가는 시기가 11월과 12월입니다. 이때 대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런 추운 날씨가 핑계를 삼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작이 없이는 파종이 없죠. 파종이 없이는 수확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곡식을 얻으러 들러 나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 뒷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 하나 일구는데도요, 제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 몇 평 안 되는 그 땅을 일구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배움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얻었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수고하고 애쓰고 밭 갈고 풀을 뽑고 하지 않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뒤에 그 파종을 몇 개를 해놨는데 또 아침 저녁마다 나가서 물을 줘야 되고요. 잘 자라 안 자라나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세상적인 말을 하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아침마다 그 뿌린 씨앗과 모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주인이 너에게 개떡같이 심어도 정말 찰떡같이 참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늘 아침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5절과 6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그 모략에는 생각과 의도는 종종 마음 깊숙한 곳에 있지만은 또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적시적소에 그것을 이렇게 길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부드러움과 자기의 인자함을 많이 나타내긴 하지만은 정말 올바른 어떤 신의와 대의와 뜻을 두고 함께 그것을 향하여 뜻을 주고 끝까지 자기 삶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 있고 믿음 있고 정직하고 신뢰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많은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만날 수 있을까? 자, 그런 데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8절. 심판자리에 많은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어떻게 의인이다.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 온전이란 말은 정직과 성실함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백성 완벽하고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자리에 있는 왕,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을 하려는 자는 악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이 흐려지는 왕은 그 힘을 가지고 도리어 악을 모으는 데 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힘 있는 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반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악, 한결같지 않게 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 속에 있는 부정함과 허물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아무리 면죄부를 주어도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군가의 그 죄의 대가로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깊게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저울과 계측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미워하신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는 그런 그릇이죠. 계측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것을 증오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불이익과 타인에게 손해가는 일을 하는 기준은 그것은 당연하게 부정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동작과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가 어떻게 나타낸다, 안다. 어린아이도 하물며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이것이 옳고 그른지 알건만은 어른들은 어떠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동작이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데 어떤 아이들은 고집이 센 아이가 있는 반면에 유순하고 부드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누구로부터 보고 배우느냐? 그는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무엇이다? 표상이고 모형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선악간의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종종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거나 가르치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해보셨을 겁니다.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어느새 모르게 자녀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부모가 그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성격이 그 자녀에게 여지없이 나타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이게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먼저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녀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고치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행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거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더라. 이 모든 것이 눈과 귀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눈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두 동일하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보고 듣고 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고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지 말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먼저 13절을 보면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빈궁하다. 가난하게 된다. 눈을 뜨라. 바꾸고 말하면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면 내 양식이 풍족하리라. 이거는 근면 성실함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찾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만 죽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의 할 일들, 자기의 진짜 신분을 망각하고 오직 주님의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세상에서 해야 될 신분, 본분을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자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나가라, 열심히 일을 하라, 세상 향하여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게으르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면 자랑한다. 과거에도 그랬나 봐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놓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비싸게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해놓고 돌아가면서 나중에 여기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분들이 주변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구입하는 자가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라고도 말을 있겠습니다. 15절과 16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예,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뭐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지만은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이다? 지혜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예. 금은 보화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과 지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누가 빼앗을 수도 살려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성경은 특별히 보증선자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보증을 써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자기가 있는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쉽게 보증을 써주면 그 자체가 자기 육신의 볼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음하는 사람들에게는 빌려줄 수도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죠. 왜?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데 물건, 재물을 왜 못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 마음속에 지금 당장 누구를 속이고 훔쳐먹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달콤하고 맛있는 듯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모래가 가득하다는 말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이죠. 괴롭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남을 해할 때마다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자기 마음이 편하거나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경영은 의논을 함으로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맞추고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쟁을 치를 때는 군사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독단적으로 행하다가 전쟁에서 패망하는 경우를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그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그 위기,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혼자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두루 다니며 오가면서 험담하는 자, 누군가의 허물이나 잘못을 헛듣거나 또는 누군가를 시기함으로 모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담은 그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는 데 의의가 있고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데 그 중심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험담을 좋아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험담에 끼일까 두려워함이니라 라는 뜻이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는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을 역설적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는 내용 또한 아니겠습니까? 21절과 22절,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은 복수의 개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복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원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악을 어떻게 갚는가 이해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원론적으로는 악을 스스로 갚는다고 했을 때 그 악을 행함으로, 악을 갚음으로 그 사람의 손에 또 다른 피를 묻히거나 원한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 악을 갚고 싶지만은 당한 악, 원한, 억울함, 분노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생을 좌우하며 삶을 살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침묵을 지키며 끝까지 행하는 그 자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악을 갚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한을 갚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조건 여호와께 맡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점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원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에서는 질문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쏘기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상당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구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당연한 것이죠. 공평하고 체데카, 정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체데카가 정의는 공평한 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롭지 않는 행동은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거나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 이권과 자기의 신앙의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체데카를 기준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하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제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고 싶은 비전과 꿈도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일을 향하여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내일을 향한 기대감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 어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길을 자기가 이루어진 그 비전과 희망과 소망, 꿈들을 자기가 이루어진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외향적으로 부자가 되고 명예롭고 자기가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권리들을 얻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자기의 인생의 길 전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럼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의 책임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밀어버렸으니까.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분주하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시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역전시키거나 게으른데 잘 살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부지런한데 못 살게 해준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5절과 26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에게 굴리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예. 뭔가를 주님께 바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거룩하다, 좋다, 싫다, 나쁘다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하기 전에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지 먼저 깊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의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에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이 위에 굴린다. 아까 앞서서 그 하나님 앞에 칼을 쥐어 힘이 있는 왕은 어떻게 선을 이루고요. 칼을 쥐고 악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어떻게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들러 그들에게 굴리며 그들을 흩어겨 억누르고 그들에게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왕에게 말입니다. 27절과 28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겉으로 인치 않은 채 겉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겉모습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 중심에서만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가 옳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중심에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로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왕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보로하고 정말 이것은 특징 지어지는 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로 왕의 덕목을 갖추어질 때 신하들이 스스로 왕을 향하여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함부로 하고 폭력과 힘을 가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결코 겉으로는 존경하다 말을 한다 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예. 요즘에 매를 대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부터 매는 교훈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제가 잘못했을 때 가끔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집에 매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네가 맞을 나뭇가지를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서 오라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아주 힘없는 매를 얇은 매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보시더니만 이것으로 네가 맞을 수 있겠느냐? 제가 봐도 이게 우스운 거예요. 제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옛날에 어릴 적에 길가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정말 매다운 매를 가져와서 호되게 한번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맞고 난 그 종아리의 상처가 깊어서 제가 아파서 많이 울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준비가 됐는지 모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매진한 것에 밤에 제가 자고 있을 때 그 아픈 데 종아리를 걷어서 몰래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든 것을 역경과 고난을 주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이 상처가 나고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인생의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닦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의 말씀처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 젊은이에게는 힘이 무엇이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다. 하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늙은 분은 노년의 백발은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항상 힘이 넘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공부하는데 며칠, 몇 날을 밤을 새며 집중해도 피곤하고 조금만 자면 금방 피로가 풀리고 또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은 꿀뚝 같은데 몸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힘든가 봅니다. 어른들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르신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안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잠언 2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짧은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의 그런 훌륭한 호크마 여러분의 지혜로 전유가 되어서 온전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10번, 11번 남았습니다. 이 잠언이 끝날 때까지 우리 예배기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신다면 이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전체 내용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평생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삶의 귀중한 기회와 또 명철의 도구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곱씹고 반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귀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21장을 가지고 한 번 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힘차고 승리할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